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입니다. 광야의 그 더위와 갈증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고, 그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가려면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당장 물을 달라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의 고난 중에서 구원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장 광야에서 이들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자신들에게 사기를 친 모세에게 돌을 던져서 죗값을 묻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들의 분노는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광야에서 물은 생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물이 떨어지자 그들은 몹시 불안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심지어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은 오늘 아침 메뉴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매일같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만나를 먹고 그 만나가 소화도 되기 전에 물이 없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불평 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광야에 있던 그들은 하나님보다 물을 더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내게 생명처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겠고, 건강일 수도 있겠고, 또 성공일 수도 있겠고, 자녀의 출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갈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지키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갈망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것입니다. 좋은 갈망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갈망하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갈망이 과도해지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향할 때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받아야 할 복을 더 갈망하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더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무엇을 더 갈망하거나, 하나님보다 돈과 소유를 더 의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잘못된 갈망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무엇 때문에 또 평안해지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기분이 나쁘고 무엇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기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다가 위축되어지고 또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어깨를 쫙 펴고 사십니까? 만약 그 기준이 세상이 생명처럼 여기는 것에만 있다면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섬뜩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5절은 다시 한번 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 앞을 지나서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께 불평하였고 심지어 그 하나님께 죄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모세에게
그들 앞을 지나 과거 애굽 땅에서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습은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모세에게 화를 내고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지팡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애굽 사람을 심판하였던 그 지팡이를 모세가 들고 그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분노하고 이렇게 불평불만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혀 다른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6절 말씀도 우리가 다 같이 다시 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서고 반석 위로 올라갈 테니 그 반석을 심판의 지팡이로 치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자 반석이 쪼개지고 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굳이 반석을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을 내라 말씀하시면 물이 강을 이루어 흐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지금 조금은 번거로운 절차를 통해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반석을 쪼개시어 그들에게 물을 주신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 이유를 3가지로 보면 첫 번째로 백성들 앞에 서게 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섰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고소하였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재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과 같이 백성들 앞에 서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그들에게 고발을 당하시어 백성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반석 위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세가 반석을 치자 물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군병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에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반석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오히려 찔려야 할 것은 우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우리도 더 목말라 했고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받을 복을 우리는 더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으며 그곳에서 찔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물과 피를 쏟으셨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셔야 합니다. 목마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에 부어지게 합니다. 그 폭포수 같은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며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 여러분의 삶 속에 갈증이 나고 두렵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 간에 혹은 주님의 품을 오랜 기간 떠나 있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